따라하실까요? 영의 생각으로 삽시다. 자,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인데 7 더하기 7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7 더하기 7은 14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 7 더하기 7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 더하기 7은 더 7이라고. 근데 이걸 누가 말하냐면 페인트를 칠하신 분이 말합니다. 7 더하기 7이 뭡니까? 말하면 더 7 그럽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죠. 그죠? 근데 어떤 분에게 밤새도록 일하는 직장인에게 물어보면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그러면 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가 7 더하기 7은 뭡니까? 질문했을 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 있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라고 생각한 분이 있어요. 14. 담임 목사가 7 더하기 7 뭐냐고 물어봤다면 14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럼 뭔가 넌센스든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든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듣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감촉을 느끼든지 어떤 냄새를 맡든지 오감이 작동될 때 즉각적으로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더 들어가서 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 생각의 연속입니다. 생각의 연속, 생각하다가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의 연속이고 결국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어제 했던 생각이 결과예요.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생각이 결과예요. 2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생각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생각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생각을 따라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 읽다 보니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어제도 생각했어요. 자, 지금 토요일도 쉬는 날, 주일도 쉬는 날, 월요일은 중간 샌드위치 데이, 6일날 휴일. 자, 오늘 이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 오늘 6월 4일 11시는 대흥교회 예배 드리는 곳에서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결정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제 생각을 그래, 날도 좋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 어디 적당한 곳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자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뭐 1년 365일 교회 한 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오늘 나는 어제의 그저께의 생각 결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것이 앞으로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이고 10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이고 아니 죽어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생각 잘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잘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정말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 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잘못해갖고 인생을 패가 망신으로 치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라 잘해가지고 인생이 확 핍니다. 그래서 살면서 생각 잘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여러분은 갖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지나고 있어요. 갖가지 생각을 지나가요. 이영선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돌아가고 지금 여기는 꽃을 보면서도 생각이 지나가요. 자, 여기 수국이 2개가 있어요. 이건 동일한 현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국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수국을 보는 순간 색깔을 먼저 생각해요.
분홍색이네, 초록이네, 연분홍이네 하면서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걸 보는 순간 크기를 먼저 생각해요. 크니 작으니, 크니 작으니가 먼저 생각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화분이 먼저 생각나요. 화분과 꽃의 밸런스가 맞는가, 화분이 과연 이 꽃을 꽂아놓기에 적당한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같은 꽃인데 어떤 사람은 색깔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크기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화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같은 걸 들어도, 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넘지 못하면 항상 외로워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피해버려요. 아, 그렇구나.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걸 봐도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구나. 사실이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 면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냐가, 오늘 예배를 끝났을 때 여러분의 이 신앙의 은혜의 감동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문제 해결 받았어. 와, 시원함을 느꼈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와, 자신감을 얻었어. 그래, 나는 사랑받는 자야. 그래, 살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한번 참여했다가 또 떠나는 어떤 분이 있을 거예요.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누구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생각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예배를 참여하냐가 그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삶과, 아니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180 바꿔놓는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니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눈에 보인 것만 갖고 판단하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삽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들이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감당하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죄가 없는 곳에서 왕 노릇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 이게 가스펠, 이것이 기쁜 소식. 바로 지금 제가 짧게 한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으셨으면 이 내용이 확 다가왔고 이 내용을 믿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8장부터 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부터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로마서라는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독일의 경건파 창시인 슈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예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 중앙에 있는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책이 로마서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이 반지의 가운데 빛나는 보석 중에서도 보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감동의 책이다.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감동이 넘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진짜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볼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바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면서 로마서의 중심은 8장이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세 분의 말씀, 이분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믿음에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 그분들이 로마서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감동의 귀중한 책이라면 그 중에 로마서는 정말로 반지로 표현한다면 반지 가운데 끼신 보석과 같은 책이다. 근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데다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 정도 들으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읽어보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렇게 그 사람들은 표현을 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좋아, 여기 투자해, 이거 좋은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하면서 바로 투자를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제 말이 아니라 저보다 훌륭한 뛰어난 분들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찬란한 빛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면 바로 그냥 믿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진짜 그런지 아닌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하나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믿지 마세요. 좋다고 무작정 달려가지 마세요. 좋다고 무작정 투자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벌써 11시 40분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조목조목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없으신 분은 단절 보시면 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살 수가 있구나. 생각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구나. 와우, 생각 잘해야 되겠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생각은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멸망시키는 생각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살아나고 생각하면서 편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생각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스쳐가는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마인드 그렇게 써 있어요. think, thought 그렇지 않습니다. 마인드라고 써 있어요. 이 생각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몰두하여 사로잡혀 하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국을요 몰두하여 집중하여 사로잡혀 생각을 하면요 수만 가지가 나와.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이걸 집중하면요 수국을 보면서 시가 나와요. 집중하고 사로잡힌 상태로 시가 나와. 어떤 사람은 글이 나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림을 그려요. 언제? 이것에 꽂혔을 때, 여기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 꽃을 쓰면서도 시가 안 나오고 감흥이 없고 그림이 안 그려지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에 몰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보다 더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을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깊이 있는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해요. 옳고 그른 문제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 생각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몰두하여 사로잡혔을 때 어떤 것은 날 죽여, 어떤 것은 나를 살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우울한 감정에, 상처에 몰입하고 사로잡히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찢어진 상처를 붙잡고 당신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내 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래 맞아요, 그 상황 난 몰라요. 그러나 당신이 그 상황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그 생각에 매여서 묶여서 결국 당신의 감정을 죽을 것이고 결국 육체는 게을러질 것이고 무기력해질 것이고 결국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말하죠. 생각 잘하거라.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자, 두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살다 보면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해요.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서 축복을 못 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직면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해서 될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면 육신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육신이 뭔데? 육신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삭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야말로 오감에 만족하는,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 수준의 생각들, 거기에 끌려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들린 대로 생각한 걸 행동해. 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생각하는 행동해.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요. 내게 만족이 되느냐 아니냐요. 그게 뭐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이기성을 동반합니다. 결국 육신은 내 중심에서 내 이기적인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동하는 그것들. 근데 그 대부분이 순간은 즐겁지만 결론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너를 통하여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나 중심성의 죄성이 있어요. 바로 육신이 뭐냐? 나의 죄성에 근거한 나 중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갖고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 내 이기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내 죄성에 그 기반을 두고 하는 생각. 근데 뭐냐? 결국은 죽음이란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죄와 번복이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이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 생각은 죄와 함께 가는 생각이에요. 근데 죄는 뭡니까? 죄는 결국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그 발각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죄의 결국이 있어. 죄의 삭이 있어. 죄는 어쨌거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야.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 해주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죄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죄에 근거해서 생각한 걸 행동을 하니까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 너와 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여러 군데서 말해주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서만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자, 스크린 없지요? 성경책 내지를 봅니다. 저기 추가 성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대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하대요.
어떤 생각하면 음행,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유튜브를 보던 신문을 보던 보면 뭐요? 성 관련 죄가 수두리 나와. 성폭행이었댔니, 성추행이었댔니, 그런 게 그것 때문에 죽였니 살렸니 하는 기사가 하루도 끝나질 않아.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수도 없어. 근데 그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음란한 그림을 보면서 시작된 거예요. 음란한 그림을 보면서 생각이 그 그림 속에서 들어왔어. 재밌겠네, 어쩌겠네, 좋겠네 하는 그 생각이 사탄의 영에 휩쓸려서 사로잡혀 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행동을 해버려. 술 한잔 먹으면 그걸 더 조장시켜. 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더니 와, 내가 어디 가서 말이야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쩌저쩌 그런 얘기를 막 들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듣고 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그냥 생각은 안 나요. 봤을 때 생각이 나는 거, 들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 어디 여행 갔는데 어디 봤네, 어디 예쁜 여자가 있었던 막 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 상상을 하게 돼요. 상상하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때까지 계획을 세워. 그 실제로 가. 그래서 해버려. 근데 돌아서면 찝찝하고, 돌아서면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죄책감에 다시 무너져 버려. 이게 바로 해선 안 될 거 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죠. 자, 우리 살면서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 자꾸 시기가 들어.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돈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은 왠지 그냥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한마디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미워. 미움을 생각하고 미움에 사로잡히면 미움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미움의 끝은 살인이라고. 전부터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미운 감정이 들었어. 미운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을 죽이지 못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미운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미움의 종이 돼버렸어. 물론 그 사람이 내게 미웃게 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운 건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감정과 생각이 나를 잡아버려. 거기에 묶여버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어떤 생각? 죽이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죽여요. 어저께까지 나온 정유정이라는 젊은 여자,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각부터 시작한 거예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현상을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생각 잘하라고. 오늘도 말합니다. 분열, 분쟁, 당짓는 거, 분열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 세상, 대한민국보다 전 세계는 지금 분열병에 단단히 걸려 있어요. 양극화. 우측이니 좌측이니 극단을 향해 갑니다. 이게 뭘까요? 생각이야. 편향 확증. 내가 일단 이쪽 편에 섰으면 이게 진리야. 저쪽 편은 적이야. 그 싸움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누가 조장해요? 악한 영이 조장하죠. 악한 영의 목적은 깨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죽는 거. 이게 사탄이 전공이에요. 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걸 대다 보면 결국은 쌈박치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현상들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요, 결국이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면 뭐세요? 괴로워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외로워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울해요. 그 다음에 두려워요. 그래서 인생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붙잡히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이요? 물론 큰 죄죠. 근데 성경은요, 죄의 열매를 다루지만 죄의 근본을 다룹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 사람은 죄의 열매를 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는 한 열매는 계속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열매는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친다고 열매를 친다고 열매가 안 열리게 아니야.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열매는 계속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열매를 자르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법은 줄기를 자르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뿌리를 지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사상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이 발전해도 죄는 더 악해져요. 배운 지식을 갖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새로운 상상도 못한 죄를 지어. 왜 그럴까요? 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뿌리를 건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죄. 그래서 최고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죄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이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부터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르구나. 좀 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성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남보다 좀 윤리 도덕으로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거는 하부적인 얘기구나. 성경은 죄의 뿌리를 다루고 초를 다루는구나. 이건 엄청난 얘기, 엄청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구나. 이게 말씀도가 열릴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유익된 게 무엇이냐를 바라는 것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군지를 철저하게 말씀 통해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에서 확인받고 믿어질 때 그때 이 땅에서의 새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만족과 내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간 없어서 그런 얘기 더 못하고요. 반면에 오늘 말합니다. 생명의 생각이 있고 평안의 생각이 있어. 그런 결과를 낳는 생각이 있어.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겐 영이 있잖아요.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다스리며 사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빨리 갈게요. 자, 영의 생각이 뭐냐면 성령이 다스리는 생각, 성령이 하는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영이 내주하세요. 자, 우리 한번 9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어 라고 믿으신다면 뭘 또 믿으셔야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건 내 기분과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거예요. 영은요, 영은 냄새도 안 나. 영은 촉감도 없어. 영은 보이지도 않아. 영은 들리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은 안 보여요. 영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셔, 영으로 계셔요. 근데 이 영을 뭔가 감정으로 알려고 난 감정이 안 와서 못 믿어. 난 감정이 느낄 수가 없어 못 믿어. 믿음은요, 있는 사실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아이패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거 아이패드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죠. 이 아이패드라는 믿기까지는 이게 아이패드라는 사실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왔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영적인 믿음은 선택해서 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택해서 믿기로 작정한 순간 성령께 역사를 했어요. 따랄까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 말라 하지 말라도 성경이 믿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선택하고 그래서 될 수 있지 아니야. 그래서 선택은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믿어져요. 그걸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를 통한다는 게 뭐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꽉 막혔는데 열려버렸어. 와우, 하나님이 영이지만 계시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고? 믿어지니까 믿어요. 제가 오늘 목사로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게 뭡니까?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야.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초월히 믿어져. 주님 안에서 저는 무한한 시간에 들어와 있는 내가 믿어져. 그분의 무한한 차원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가 믿어져. 그래요.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눈치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아. 옛날에 휘둘렸어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판에 제 마음이 휘둘렸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휙 던지고 떠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괴로웠어. 근데 제가 그 영이 열리는 순간, 그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시간과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 어떤 것도 제 속을 뒤집어 놓을 건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맡기진 않아요. 거기에서 우울하다, 두렵다, 어떻다, 불안하다, 어떻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과 그 힘이 저를 지배해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어진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그분은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잔고가 좀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사세요. 이걸 보시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 없이 손바닥에 들어와 있는 것, 남이 하는 인정의 말,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것에 따라 사는 건 그냥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거 쫓다가 추구하다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인생 별거 없어. 사바에 별거 없어.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 영의 생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이 가치가 있어. 와,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가치가 있거든요. 난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저는 지금보다 더 멋진 세계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지금 마음이 좋아요. 울렁울렁대요. 그래서 지난 과거도 슬프지 않아요. 저도 왜 상처가 없겠어요? 왜 상처를 준 게 없겠어요? 상처가 없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 묶이지 않아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두려울까요?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생각해서 두려운 거예요.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생각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오지 않은 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지금 생각하기도 바빠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래에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상상해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그분의 영원한 세계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꼴까닥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래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하래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잘되기 원하세요. 그분의 생각은요, 1.1도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의 생각은요, 1.1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분의 생각은 완벽한 기쁨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완벽한 평강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완벽한 소망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완벽한 행복이에요. 근데 그 생각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기 기록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성경 66권은 영으로 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말씀은 영이라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뉴스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말들 들을 때는 혹해요.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말이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된 거 좋은 일이잖아요. 야,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성공을 했어. 내가 잘 됐어. 봐봐. 들을 때는 끄덕끄덕하는데 돌아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소리와 정보는요, 반짝반짝 나를 기쁘게 하는데 돌아서면 찝찝해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아세요?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건 다 쌈박질 얘기라고, 다 도둑질 얘기라고, 다 죽인 얘기라고, 서로 치고받는 싸움의 얘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편하기를 원하세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뭐라고요? 살리는 책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요.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육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생각이 잘못된 부정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우울한 사람들을, 두려운 사람을 살리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두려움투성이야. 돈도 잘 안 벌리고 몸은 아프고 이게 상황이에요. 자, 상황을 붙들고 계속 생각할 거냐? 와, 여기 쑤셔. 혹시 이거 암 아니야? 아, 암이 혹시 사기된 거 아니야? 아, 이거 말기된 거 아니야? 아, 이거 6개월도 못 살면 어떡하지? 아, 그럼 우리 부인은 어떻게? 아,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에요. 그냥 여기 쑤실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병을 만들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마. 한날 괴로운 그날 좋게. 아무도 염려하지 마.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해.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다스릴 거야. 사탄은 말합니다. 걱정해. 염려해야지. 그냥 있으면 돼. 두려워해야지. 불안해야지. 그냥 있으면 돼. 계속해서 사탄은 불안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함께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능력주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다. 이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네가 가끔가다 거짓말을 하고 네가 가끔가다 죄를 질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녀 만들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 너를 살리려고, 너를 의롭게 하려고, 너를 내 자녀 만들려고. 그런데 네가 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내가 너를 내치겠니? 그런 일은 없어.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은 살인죄 할지라도 끝까지 내 아들은 아닙니다. 내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감싸는 것이 부모의 신정. 하나님께서 네가 좀 그렇게 잘못된 좀 생각을 했다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호적을 파겠냐? 그런 일은 없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장로 주제에, 목사 주제에, 권사 주제에, 그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20년 하는 교인이냐?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생각에 붙들면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 하나님 보는 게 부끄러워. 그럼 피하고 싶어. 피하면 어디요? 방구석에 있고 싶어. 그러다가 뭐요? 감정이 계속 나를 잡아 죄책감에 빠져버려. 죄책감의 과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 우울, 두려움, 불안. 그래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하나?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다니까. 이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좀 남보다 잘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인데 난 널 보배롭게 여긴다고. 다만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휘적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들리는 것, 그것을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근거로 여러분을 보세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지 않고 노력하면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또 죄책감에 또 빠져버려요. 그런 악순환에 벗어난 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오직 나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어. 얼마나 사랑하면 내 대신 죽겠어. 그런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붙잡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직장생활도 재밌어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이렇게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내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타내고 싶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일로, 공부를 해서 그 지식으로, 건강해서 그 건강으로, 와,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분을 좀 나타내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